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서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구약 하박국서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박국은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은 세상을 바라보며 의문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됩니다. 하나님, 이 유다 백성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언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하박국은 도리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박국의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죄악 때문에 어두워져 가는 형편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래,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반드시 심판을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심판을 하게 될 때에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야, 갈대아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바벨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바꾸시지 아니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박국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한 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민족들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 땅에 가서 전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뛰어가면서도 그 말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판에 새겨서 들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살 길이 있어.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것 많아요. 의심하자면 한없이 의심할 여지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땅이 생겨라, 바다가 생겨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의 모습을 만드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거예요. 따지고 보고 생각해 보고 그리고 조사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이었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천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었대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져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불확실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래서 내 의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가운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본 만큼 봤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자기들의 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모든 병자들이 낫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한번 기도해 봤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결론을 내린 거죠. 아, 문제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저는 믿음이 작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말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작냐 크냐 내가 더해 주겠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말 한마디로 뽕나무가 자기 스스로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요구, 그것은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현실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과 저와 다른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 믿음을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제자들의 굉장히 갈급함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계속해야 될 텐데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옮겨져 심겨질 거야? 여러분, 이것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종종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양인 거예요. 양. 채워야 되고 무언가 키워야 되고 무언가 커져야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믿음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음은 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기에 그 믿음이 우리가 무언가를 함에 있어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 도구가 튼튼하고 크고 사용하기에 좋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내가 기도해 주면 아픈 사람들도 몸이 좀 나아지고, 내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잘 보여져서 그에 대해 위로도 좀 해줄 수 있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수많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뭐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하는데, 나에게 좀 그런 은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마음이 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함의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은사를 받을 만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기도는 결국 내 중심적인 기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굉장히 크게 보였고, 그래서 큰 은사와 큰 능력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제자인 자기들은 작은 믿음이기에 작은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종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은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어요. 5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본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종의 의무를 더하여 말씀하셨는가? 종의 의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보면서 너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네? 이제 쉬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그저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종은 밖에서 일을 마쳤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오히려 주인을 위해 또 먹을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먹을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했는데 또 내 먹을 것까지 준비해주고 수고했네. 야, 지금 옆에서 시중 들지 않아도 돼. 나랑 같이 먹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종은 아니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내가 지금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고 그 주인이 먹는 것을 내가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나는 그 다음에서 먹어야 돼?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 너무 신분의 격차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종인 거예요.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억지로 나오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일을 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종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먹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보상을 원하지도 않아요.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칭찬하거나 더 무엇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근데 이것이 당연하게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종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종은 내가 주인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 의무와 책임이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의무와 책임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하는 사이에서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 종은 자기가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원망과 불평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더 원하고 바라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혹은 우리가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더 많은 은사들을 갖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하거나 혹은 계약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많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친한 사람일수록 약속과 계약에는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말만 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신뢰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하는 게 뭡니까? 무슨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서로가 이야기한 것을 녹음한다든지 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문서와 녹음이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도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 믿음의 관계에 무언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지는 것이 무언가 신비로운 경험이나 혹은 내 삶 속에서 무언가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지고 무언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어느 순간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영역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요구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드러나야만 했던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드러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말은 곧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만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더 이 땅에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섬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더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혹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종으로서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에 주님 예배해 놓으신 그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즉 신실하게 그 일을 다 했으니, 여러분 여기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 내 잔치에 내가 함께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의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딱딱하고 건조하고 억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만으로도 아니라 거기에 정말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 믿음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의 선물, 여러분 겨자씨, 여러분 실제로 보신 분 있습니까? 직경이 3mm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씨앗,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그 겨자씨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채워서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겸손히 우리를 낮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어디에까지 이를지는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큰 축복으로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자된 삶으로 이제 종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겸손함으로 또 신실한 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